시간에는 우리 네 번째 강의입니다. 문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오신 메시아를 얘기합니까? 왜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이 한꺼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잃어버렸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이었던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왕적인 존재였던 그런 인간이 한순간에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고, 왕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한꺼번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근본의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 많은 문제의 가장 근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무당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정신병자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실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조금 확인하게 돼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떠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무지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인데 그것이 실제로 피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없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도 아니고 사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딱 1시간만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차단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행기에, 아니면 지하철에, 아니면 수술하는 병원에, 많은 이 KTX에 수많은 부분에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주식이나 이 정권이나 모든 것이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사고 터지고 설명할 수 없는 지진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한 큰 재앙이 딱 단 1시간 전 세계 컴퓨터가 마비돼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하물며 많은 것을 공급하는 컴퓨터만 1시간 이렇게 공급돼도 차단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장 실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진중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왕이다, 아니면 이게 축복받았다, 이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상적이도록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연결될 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적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존재인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낚시를 굉장히 사실은 좋아합니다. 이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2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정말로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또 마침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10몇 시간 타고 오니까 또 낚시 프로그램이 있네. 큰 고기 잡는 게 자꾸 보여서 꼭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한데 물고기를 물에서 잡으면 이게 이제 파닥파닥 뛰어요. 우리는 굉장히 싱싱하다고 생각하죠. 입맛을 다시면서 빨리 회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것도 심각한.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를 어겨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암만 수백 년 된 나무라도 뿌리가 뽑히는 순간부터 말라가기 시작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이 다양한 고통이 오다가 결국 죽는 이유 또한 하나입니다. 창조 원리 어겨서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나무가 뿌리 뽑혔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다가 결국 죽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연인들 중에 이 말을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입니다. 단절되면 너무 아프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왔을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되잖아요. 인간은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의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함께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문제는 유일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본질의 문제는 절대의 문제는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을 딴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직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고 모든 고통이 오고 모든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려면 처음 기본기가 달라야 돼요. 피아노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초를 닦느냐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달라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한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단절이 됐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사야 59장 2절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오면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불순종해서 어긴 게 죄입니다. 죄의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많이 있습니다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해서 어기게 되는 거죠. 불순종이 죄고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죄의 대가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인류의 대표되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하는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어제 강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3장 23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뭐가 연결됐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가 그 죄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고 연결되어 있을 때 축복받은 존재고 연결되어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핸드폰, 좋은 노트북이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암만 값비싼 거라도 수억의 가치가 있는 컴퓨터라도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끊어진 그 순간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왜 단절되었습니까? 이 단절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는데 왜 단절됐냐 말이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부분에 로마서 3장 23절에 포커스만 뒀습니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라는 그 이면의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많습니다.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물, 거짓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죄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것이다. 좀 더 깊이 보자 말이에요. 왜 단절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죄를 범했냐? 죄를 범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답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서두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알아야 되지만 죄 또 사단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들을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은 사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지음 받던 날에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퍼펙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지음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로 미루어 볼 때에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이 완전했는데 마침내 교만해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불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결국 이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별 3분의 1을 내리쳤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지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공중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사단의 아주 그냥 개괄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정의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면서 악한 자요. 그리고 마귀 사단이란 뜻이 반역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단이 이런 존재예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악한 자요, 반역자요, 이간자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심지어는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비길 만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천사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질 정도로 그걸 꾀임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정도로 이 사단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반역자고 이간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을 본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 엄청난 존재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데 너무너무 악해요.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엄청난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악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악한 존재가 세상에 지금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이 더러운 자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괴계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범하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실은 요겁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굉장히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병을 주고 아니면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뭐 이런 아픔을 주고 저런 고통을 주고 이런 장난을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 군대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갔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군대가 이제 쫓아가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벽이 될 정도로 물이 쌓아졌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그 사건이라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10가지를 보고 10가지 재앙 내진 10가지 기적을 보고 지금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암만 애국 군대라도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닐 것인데 그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지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해되십니까?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표현하지 않게 합니다. 표현하지 않게 뭐만 모르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존 신자들,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단의 괴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시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자기 틀 안에서 이해될 정도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원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뛰어난 존재고 찬양을 맡은 존재였는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너무 더러운 자요. 너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더러운 자요. 설상가상으로 세상이 임금이라, 세상이 신이라,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처럼 모든 괴계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1이라면 신자에게 하는 공격은 10이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 공격하는 사람은 100이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1000이고 만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 버리면 암만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꾀에 결국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시시한 자가 아니요, 모자란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술수를 써서 오직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고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습니다. 인간의 몸은 피가 흐르면 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몸에 자신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건강하다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번에 내가 왕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2달 동안 가슴 빵빵 왕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사역 갔던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깨가 나갔어요.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네 지금. 열흘째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결과는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 몸이 약간 좀 문제가 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피가 안 돌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어느 부위든지 피가 안 돌면 썩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지음을. 하물며 피 하나가 돌아가지 않아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비치지 않는 부분 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조금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보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듣고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종교가 되게 만들고, 나 저거 아는 거야?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이는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원천을 봉쇄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원천을 막아버려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문제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단절은 반드시 죄를 동반하고 죄는 사단을 동반합니다. 하나의 문제지만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들 때문에 모든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밥 못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좀 먹는 부분에 상처받았다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넷째는 잠을 잘 때 계속 지 엄마 몸을 더듬어요. 이게 살갗이 되어야지 자는 애예요. 옆에 엄마가 없으면 금방 깹니다. 우리가 쟤를 두고 사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애가 너무 우리 빈자리가 컸는지 계속 지 엄마 살을 만져야지 겨우 자요. 아니면 금방금방 깨요. 저 조그만 애가.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어린 갓난쟁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한두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적어도 정확한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지금 상태가 그 상태라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고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게 문제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